성경을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계속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여정, Journey of Faith인데 계속 지금 정신없이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잘 읽지 않으시면 너무 정신없이 많은 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자도 여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여행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잡할 정도로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5차 이렇게 하는데 흔히 유명한 건 1, 2, 3차 선교여행이죠. 시작을 언제부터 했냐면 47년도부터 시작해서 로마에서 순교하실 때까지가 65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을 이렇게 다니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을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맹렬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육로와 해상과 모든 길을 통해서 엄청난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계시죠. 근데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위험이 따를 것임을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밝혀주시는 게 아니라 너 가는 곳곳마다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24절에 나여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그래서 그리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의 로마로 압송돼서 생명을 바치시게 되죠. 그러면 이 바울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다니시냐 말이에요.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 맞으셨고 돌로 1번 맞으셨고 파선 3번 하고 일주일을 비판받아 아마 물에 빠져서 그 조난당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하고 제가 중간에 생각했는데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도 만났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나를 돌을 치려고 했고 또 이방인도 그랬고 시내도 위험하고 광야도 위험하고 바다도 위험하고 거짓 형제 중에게 모험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다니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왜 이렇게 다니시냐 이렇게 편치 않은 길 이렇게 힘든 길 이 길을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다니시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를 한번 이렇게 성경을 앞뒤를 잘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는 원래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그 전에 축장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스데반 죽이는 것도 목표하고 또 스스로 고백도 하셨지만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이신 분이에요. 자기가 직접 살인하신 건 아니지만 감옥에 넣으면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해서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셨던 분인데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환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완전히 360도 바뀌시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이유가 그 전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문, 좋은 가문이었잖아요. 부잣집안이었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분은 몇 명이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로마의 천부장이 그 바울을 때리고 바울에게 뭐라 그럴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 그 천부장이 놀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연대장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너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놀래잖아. 나는 돈을 많이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냐?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좋은 집안에, 부자 집안에 13살 때부터 그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겠느냐. 그런 좋은 가문에,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에 가장 좋은 직책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다메스커스 가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기는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향해서 자기는 나아갑니다. 그것이 여행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값싼 말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삶과 그리고 자기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의 삶,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그 피조물들의 고통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타까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썩어진 것 때문에 일평생을 살아가고 그 썩어진 것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런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고 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정말 캄캄함 속에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의 빛,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요. 그 위에 비치는 빛을 자기가 발견하고 그 빛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길을, 그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그 답답함과 캄캄함과 어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듯이 이 바울도 그런 깨달음과 아픔과 그런 바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들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가는지, 자기들이 빛에 살아가는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려주기 위해서는 누가 가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그래서 자기가 전파하러 가요. 자기가 전파하면 그 들을 사람이 있고 그 들을 사람이 불러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 썩어짐에서부터 영생을 얻는 곳으로 불러내면 죄의 종로로에서부터 성령의 자유로 불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길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20년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여정만 있는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예전에 우리 요셉 야곱할 때 그 여정을 제가 뒤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서 그 다음 주에 자기 여정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적어준 분도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여정을 겪고 왔어요. 아까 지도에 있는 것처럼 로케이션, 어떤 그 위치의 여정도 있죠. 그러나 그 위치라는 것은 아까 20년이 걸린 것처럼 시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다마스커스에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어떤 시간에는 에베소에, 안디옥에, 또 그 시간에 따라서 갔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곳에서 일어나는 시츄에이션이 있죠. 상황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맺어지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지 한번 천천히 자기가 기억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여정을 걸어왔는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꼭 이사를 몇 번 다녔다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사춘기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통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 조니 오브 페이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꽤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었는데 한 6명 정도 그룹이 돼서 자기의 그것을 수여하는 거예요. 처음엔 절대 안 내놓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내놔요. 그걸 다 적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 이렇게 피상적인 거는 적어놔요. 그리고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번, 4번 그걸 한 3개월 정도 하는데 나중에는 제일 친해져요. 그 사람들이 제일 친해요. 저는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이 그때 같은 그 조니 오브 페이스 했던 그 클래스메이트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마음이 가나 했더니 알게 돼요. 나중에 한 3개월째 가면 자기의 그걸 다 들어요.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랄게요. 저도 그런 여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꾸 같이 쉐어하다 보면 하는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의 그 각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여러분이 느꼈던 시간 그 역사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잖아요. 그 각각의 인생의 포인트 속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바울처럼 맞은 적도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헐벗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바울처럼 배고팠던 적도 있을 거예요. 또 여기는 다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만 있지만 참 희락에 넘쳤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잘 종합해 그것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하나하나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건가?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이 20년에 걸친 수많은 여행과 수많은 위험과 환난과 고난과 또는 희락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목표가 뭐냐? 가는 이유가 그 목표가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다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면 저렇게 수도 없는 곳을 다녔는데 수많은 시간을 걸려서 평생을 가면서 달렸는데 이분이 가고자 하는 도착지는 어디예요? 로케이션. 이 땅에 이 지상에 어떤 곳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행전을 들으면 로마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최후를 마치세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나 그곳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을 고백해보면 바로 표대가 있는데 이 표대가 goal이잖아요. 영어로 the goal to win the prize. 이 표대가 어디냐면 보이는 로케이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 이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상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일을 당했는데 그것이 이의 목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기가 이분의 최종 기착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원리를 성경 어디에서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전번에 얘기했던 야곱, 요셉, 믿음의 위인들, 신약에 와서 베드로까지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한 곳에 안 머물러 있어요. 다 다녀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짧게는 30살에 주님 돌아가셨고 길게는
사도 요한처럼 90세까지 살아간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60세에 생을 마쳤어요. 시간과 장소가 다 다르지만 그들의 목표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이 최종 목적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이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거기는 나름대로는 세계적인 신학교였다고 그래요. 과거에. 제가 다닐 때 말고.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 세를 들고 있는 신학교에 들었고, 그 세를 준 학교가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거기 한꺼번에 모였던 적이 있었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뭐 조직신학의 최고봉자, 뭐 구약신학의 최고봉자, 상담신학의 최고봉자,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그 학교에 모였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재밌는 거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신학교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 학원가들이 있는 거리니까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 교회들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석학들인 거예요. 옛날에 세계를 호령하고 그 세계에 정말 그 학문적으로 최정점에 도달하신 분들이 은퇴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교회로 가셔서 목사님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일학교 썬데이스쿨 티처, 우리 마크처럼 그분들의 목표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도달할 그 자기들의 그 목적지는 그 신학자가 아니에요. 명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은퇴하고서 신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한 게 아니고, 은퇴하고서는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가요. 그래서 한 번은 옆에 교수님 모시고 가는데 길거리를 걸어가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 잠깐 태우라 그러더니 인사하는데 자기 맨날 그 선생님, 교수예요. 그 동네 그렇게 다니시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가 어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최종 목표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미 카터는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 임직 시에는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무능한 대통령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퇴임 후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에요. 존경받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썬데이스쿨 티처예요. 지금도 우리 폴린처럼 집저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분의 최종 목표가 어디였냐? 대통령의 최종 목표이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최종 목표다. 거기에 모든 존경이.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살아올 때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시고 내 여정이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밟아왔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아마 아까 바울의 지도처럼 여러분도 무수히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마음적으로도 다니셨었고, 환경적으로도 다니셨었고, 또 지역적으로도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과연 내가 어디를 최종 목적지로 이 여정을 밟아왔는가?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이 나의 최종 목적지. 내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계,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장, 이것이 나의 최종 목적일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직장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해 나가죠. 그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찰로 일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오전 10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랬던 곳이 있어요. 하루는 제가 실내를 일을 하고 큰일 났다. 시간이 없는데
처음에 미숙하니까. 밖에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좀 컸거든요. 밖에를 청소하려고 나와 있는데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몇 번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청소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이세요. 아주 연로한 은퇴 장로님이세요. 허리도 꼬부라지신 분이고 조그마하신 분인데 전석규 장로님.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보니까 그 전임자들이나 다른 장로님한테 여쭤보니까 저분이 새벽기도 끝나시면 항상 거기를 청소하신 거예요. 밖에는 다. 그래갖고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불러오라 그러나? 이렇게 진공청소기 쭉쭉 불어내는 거? 그것도 교회에서 사준 것도 아닌데 당신이 갖고 오셔서 하시고 하라고 하는 말도 아닌데 당신이 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놔두신다고.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밖에 청소한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뺏을 수가 없죠. 저는 돈 받고 하잖아요. 그분은 무료로 하시고.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보다 그 10년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지금 살아계셨으면 98이시면 15년생이시니까 이분을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88인가 그러셨는데도 정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전도 하고 다니시다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면허 갱신해서 뺏긴 거예요. 자기는 운전할 수 있는데 그 DMV에서 뺏긴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또 새벽에 4시에 타시고 거기 오시다가 또 그 사모님이 뺏어버린 거예요. 눈도 어두운데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버스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모시고 같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가 북한 출신인데 월남민인데 북한에서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를 다녔다. 그 어릴 때에 1910년생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920년 30년 일제차에 있었겠죠.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세운 아주 북한의 북쪽에 조그만 마을인데 선교사님이 세운 중학교를 다녔다. 자기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월남하셔서 일하면서 생활하시다 미국까지 오셔서 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을 보시죠. 그래서 자기가 청소하는 건 자기가 이 나이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신무장관도 안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나이 드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제가 결심했어요. 내 사역하면 내 평생 이 이름을 내가 꼭 말하리라.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름 올리는 거예요. 전번에 내 주보 뒤에 썼던 이의호 목사님하고 두 분은 내가 기회나는 대로 이 두 분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입으로 올리리라. 전숙기 다 오셨어요. 제가 여기 오서 5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도 여러분 시무 장로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많이 싸우세요. 지금 그 교회가 많은 분란을 일으켰어요. 찢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분들은 뭐가 문제?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 내가 시무하고 있는 이 장로의 위치에서 다한 줄 알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 그것이 목표가 아니죠. 그건 여정이에요. 정말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전석규 장로님처럼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살피셔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이게 만나고 있는 이 숱한 일들 좀 여러분 좀 어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죠. 세상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자꾸 뭔가를 자꾸 변화시키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최종 데스티네이션, 여러분의 최종 기착지 그거를 잘 점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롤모델을 주셨잖아요. 이게 누구의 여정인지 아세요? 여기도 또 이스라엘을 돌아다니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여정.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3차 사역, 베레아 사역 뭐 하면서 계속 다니셨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우리 교회 이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계속 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수많은 사역을 하시는 이분의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착지는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의 기착지는 어디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수한 사정을 이렇게 살아오셨죠? 원튼 원치 않든 이렇게 오셨죠. 그 여러분의 기착지가 어디시냐고 점검하시고
이 기착지가 돼야 돼. 예수님은 이걸 바울은 이걸 깨달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걸 깨달아. 그래서 내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디에 속하다. 이것이 나의 최종 기착지다. 바로 여기가 나의 최종 기착지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여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기착지를 여기에 도달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게 부활. 우리는 여기 도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활 시키십니다. 그게 생명의 멸류관. 아까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지금까지 많이들 걸어오셨죠. 앞으로도 많이 걸어갈 거예요.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마 아까 바울이 말한 그런 고난을 더 받으실지도 몰라요. 저희도 우리 가정 요즘 받고 있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기착지가 아니에요. 최종 기착지는 여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활로 여러분을 무덤을 비게 만들고 여러분의 고난을 다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길 다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사울이었을 때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360도 전환해서 이제는 20년 동안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 삶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바울과 같이 우리의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생명의 멸류관, 우리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